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의 더 정확한 주제는 뭔가 하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다. 어찌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것을 이 요엘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배열이 다니엘 대선지서가 끝나면 소선지서가 시작되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요엘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시지만 못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보시면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도가 진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기 위함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서 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살 길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호세아, 이 요엘서는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로 적용해 보면은 누가 돌아가는 겁니까? 한 개개인의 회개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요엘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한 개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상원성김의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6월 나라 사랑의 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니면 총체적인 문명 전환기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약,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의 교회가 다 연합하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타락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 8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에스겔서의 에스겔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타락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 수준이 있거든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또는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 수준을 보면은 첫째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도 풍요로움이 너무 물들고 길들여지니까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니까 무엇마저도 없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의식적인 제사 예배마저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17절에 나와 있지 그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전체가 신랑 신부 방에 있는 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낭실과 단 사이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식조차도 없어지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으로 가보면 제사장들이 누워있어요. 누워있다고 하는 말은 뭘 수사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 코로나19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좀 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제사장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또 목회자들도 편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개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 파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때 옷만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혹시 바꾸어 주실까? 연장하지 아니하실까?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자 오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구나 할 때는 그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의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좀 떨어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학기부터 성적이 안 올라가면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더 뭐 하는 걸 줄 것이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라도 그 떠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준엄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희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식적인 예배도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에 어떤 상태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국교회 전체가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의의 온전한 마음 지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찢는다고 해서,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는 요엘서 전체 구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뭐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2장 28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 말씀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마음을 찢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마음을 찢어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뭘 찢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찢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값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을 대신 찢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누가 찢고 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찢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온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찢고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대신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돌아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입으로 믿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예배 참여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찢어짐의 길을 열어놓았고 그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누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몸 찢고 살 찢고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을 하자고요? 우리의 마음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정리해주는 말씀을 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지점의 고백이 무엇인가? 자, 우리 17절, 본문의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아들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가는 우리 교회 열방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돌아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한다면 요엘서의 배경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아는데 요엘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자, 우리는 이 6월 나라 사랑의 달에는 유교도 있고요. 또 우리는 오늘 현충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념 예배로.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서가 왜 그 시대의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1장 3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성전 예배가, 성막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지금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황폐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도 부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부재입니다. 젊은이들은 역사에 대해 너무너무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원리는 이제 교회가 힘을 모으고 교회 지도자들이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성경관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구원사의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6월에 다부진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시대의 자녀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8장과 연결해 보면 그저 너희가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교육이 있었지. 출애굽의 시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국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 너희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에서 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역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야기식으로 질문에 오는 데에 성실하게 답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도 이 일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일들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빠르게 믿고 또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의 교회 안에 그리고 열방의 교회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예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다부진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실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시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니 감격에 찬 말씀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더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가르쳐요. 유한수 누나 아직도 누나입니다만 어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대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7살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국가의 민족의 젊은 지도자로서 불기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6.25로 잿더미가 된 땅을 이렇게 세우셨는가? 130년 전 이 땅에
5,000년 역사 가운데 4,900년을 무속과 샤머니즘,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가지고 왔던 우리 민족의 큰 대화를 열어주실 때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성찬이 그저 형식에 드려지는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을 본받아 우리도 저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견고하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너무 세상의 풍랑에 빠져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